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온전히 예수님께 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지난주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꽃제교회 취학부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했죠? 얼마나 갇혀 있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 판사가 땅땅땅 징역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감옥에 갇혀 있었을까요? 뭐 일주일, 한 달? 그럴 수도 있지만 무려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어요. 그 2년 동안 원래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이 되었다고 해요. 베스도 총독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 중에 높은 사람들이 이 새 총독을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주기를 부탁했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바울을 여전히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부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랴까지 함께 와서 바울을 재판 자리에 앉혀두고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말하면서 고발했어요. 하지만 억지를 부리면서 그들이 말한 고발의 증거와 이유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둘 만한 이유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직접 바울한테 물어봤어요.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받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자 바울은 총독에게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저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잘못한 것이 있거나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발의 근거 없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가이사랴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 앞에서 다시 자신을 변호해야만 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듣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마땅히 내릴 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은 황제에게 심판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바울은 여전히 풀려나지 못했어요. 당시에 이 법으로는 총독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면은 중간에 무죄 혐의가 나도 무조건 황제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 결론이 총독이 아니라 황제에게 가서 황제의 입으로
결판이 날 때까지 요청을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보낸다고 하셨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계속 말하고 있던 로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어요. 재판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뜻밖의 여러 사람들을 거치게 되었어요. 게다가 바울의 판결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일이 별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갈등을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땅은 로마인들이 다스리는 거대한 이 큰 지역 가운데에 바로 한 군데였어요. 이 예루살렘.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 세계를 움직일 만큼 강력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심판받겠다고 말하기까지만 해도 그것이 그냥 사소한 일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난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었죠. 이 별것도 아닌 사소해 보이는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 길이 남을 놀라운 복음 전파를 이루었다는 사실의 말이에요. 유럽에 가보면은 그곳의 기념물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신전이나 신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은 판테온 신전이에요.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건 제우스 신전, 또 이것도 또 여러 신들의 신전이에요. 이렇게 로마에 가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신들을 위한 신전이 이렇게 터만 거의 기둥만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이렇게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거나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신전과는 많이 좀 차이가 나죠. 훨씬 더 웅장하고 훨씬 더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 아나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또 이 그림도 있었고 또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메시아도 여러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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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 중에 한 곡인 할렐루야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건축물인 우리 파리에 있는 파리가 아니라 또 유명한 건축물인 피사에 있는 이 피사의 사탑. 이것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럽 곳곳에 들어가서 숨쉬고 꽃 피운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좀 유명하죠. 이렇게 미는 이런 건축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누구도 이 일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울 역시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라는 그 말에 순종했을 뿐 자신의 걸음들이 이렇게까지 널리 전파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거리로 나가 전도를 하거나 또 금요일에 예수인 기도회를 하거나 또 주일에 교회에 나오거나 또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일지도 몰라요. 또 별 볼 일 없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평가에 움츠러들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아주 작게 보이겠지만 능력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니까요. 바울이 엄청나게 특출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역사 속에 기억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순종했던 사람, 또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꽃절교회 취학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의 헌신을 시작으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취학부 친구들 안녕.